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9번째 원임교회 뉴욕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초가 켜 있죠. 첫 번째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 초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강이 아니라 대강절인데 우리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대강2가 아니고 대강절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제 또 수련회 갔다가 늦게 오고 그래서 말씀 준비가 이렇게 좀 부족한데 그 전에 사실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항상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언제 할까 하다가 이번에 수련회 때 기도를 계속하는데 오늘 이게 사랑의 얘기구나,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어 잘 아시죠? 리벤 벨레프. 리벤 벨레프라는 말이 뭐냐면 독일어로 사랑이 살린다. Love saves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독일 최고의 문학가 괴테가 한 말이에요. 괴테가 죽기 2년 전 81살에 사랑이 살린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괴테가 이 사랑이 살린다가 혹시 크리스천적인 베이스로 말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괴테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un-Christian, but non-Christian.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 살린다? 사랑이 살린다란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책 파우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우스트 기억하세요? 읽은 분 있으세요? 안 읽으셨어요? 파우스트가 1권으로 돼 있죠. 되게 두꺼운 책이니까 재미없고, 근데 얼핏 보면 욥기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겨룹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파우스트를 제가 미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파우스트를 미혹하러 갑니다. 네가 나한테 이 사인을 하면, 계약을 맺으면, 컨트랙을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부귀, 영광, 영화를 다 주겠다. 근데 이때 파우스트가 나이가 한 80이 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 대신에 자기에게 젊음을 달라. 그때 젊음을 줄 수 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거죠, 파우스트가. 그래서 아무리 젊음을 준다 해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는 순간 사탄이 뭘 보여주냐면 마그리트라는 한 여자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반해요. 그래서 컨트랙에 사인을 하죠. 사인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파우스트가 마그리트에게 이제 춤을 추겠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그리트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마그리트의 오빠의 친구가 꽃을 가지고 이제 마그리트에게 다가가서 꽃다발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다가가는 건데 이 파우스트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마그리트에게 접근하니까 마그리트가 파우스트를 받아들여요. 여기서 되게 정욕적이죠. 결국 둘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고 마그리트는 아기를 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파우스트가 그러고 떠나버리니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기를 죽여버려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파우스트는 그 얘기를 듣고 마그리트를 구출해내려고, 뭐 복잡하죠. 구출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그리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정역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왕궁으로 가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여자를 또 보고 정욕에 빠져서 그 여자를 현대 사회로 데려와 달라, 사탄한테 얘기하니까 사탄이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여자와랑 결혼을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마을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세우겠다고 하다가 그 불악에 있는 노 부부를 죽이게 돼요. 이 참 비참하죠. 내용이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파우스트가 100살이 됐을 때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네 영혼을 내가 샀으니까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무하죠? 황당하고. 근데 그러면서 사랑이 살린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록 괴테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믿었지만 나이 들어서 not on Christian but non-Christian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데려가실 것, 나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 싫잖아요. 파우스트도, 괴테도. 그러니까 나는 지옥으로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스스로 그런 위안을 가졌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괴테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저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오거든요. 우시아 왕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했고요.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두 번째로 긴 기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통치한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처음부터 패역했어요. 개차반이었다고요. 근데 우시아는 처음부터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교만해서 그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별궁에 가서 평생 살게 됩니다. 우시아는 천국 갔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그죠? 유명한 목회자들, 말년에 무너진 분들 되게 많습니다. 주로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부정한 문제, 이런 거로 무너져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서 하는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제 얘기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설교가 자기 것이 돼야지, 자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와서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잠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올라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 진짜 진정성 있는 설교 말씀, 사람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찔림이 돼요. 근데 왜 찔림이 되는 줄 아세요? 오늘도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왜 찔림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냐면, 제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보고 두 분이 오님 시흥교회로 오셨대요. 야, 근데 이번 주에 안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있었던 그 박넝쿨 잎사귀처럼 요거 하나에 제가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또 어려워. 이렇게 오다가 요 앞에 파킹을 했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차를 대는데 또 그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자신이. 근데 우시아가 안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계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시아처럼 됐으면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 위치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데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지인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사람, 악인은 그 의롭게 여긴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쉽게.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너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악인이라 그러냐?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뭔가가 있고, 내 안에 뭔가 선입견, 내 안에 잘못된 판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온임교회는 안 그럴까? 여러분, 또 다른 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 미리 아는 사람. foreknown. 근데 이 미리암도 교만했죠. 우시아도 교만했어요. 미리암도 교만했는데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다가 진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있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냐? 모세랑 아론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시아는 악인으로 끝났고, 미리암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미리암은 의인으로 끝났어요. 이게 놀라운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의인이야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누군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누군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세요.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동쪽 끝이 거라사거든요. 거기서 바다 끝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열광하고 쫓아다니는데 거라사는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방 땅이거든요. 돼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 그리고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 몰려서 또 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팍 튀어나가더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시나고그 오피서라고 그러죠. 시나고그 오피서 야이로가 딱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겠사오니 주님 오셔서 그 딸에게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당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로들 중에 투표로 한대요. 그러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로 브레이커라고 말하는 율법 파괴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초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초대하느냐?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뭐 율법이고 뭐고 사랑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치병이 있으면요 산천 초목 다 다니면서 무슨 뭐 불로초 구하고요. 그때 되면은 뭐 불교 신자도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제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제 암 말기가 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기도원 가줘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났어요. 안 나니까 결국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에 보면 샘 안양교회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상은 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의대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의대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상한 피부병이 뭐가 하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긁으니까 피부가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됐어요. 여러분 심한 아토피 심하게 걸린 사람은요 정말 문둥병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얘집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했을 때 본인은 이미 의학으로 고쳐야지 무슨 신앙으로 고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만했죠. 되게 교만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갑자기 누가복음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다시 한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누가복음을 하루 이틀 읽은 건 아니겠죠. 쭉 읽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 갑자기 팔을 보니까 이 아토피가 나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절대 안 들으세요. 그냥 겸손해야 돼. 겸손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 하나 쉬운데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어요. 간곡히 구했습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은 알았다 가자 그러고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교만한 생각이 우시아처럼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립니다.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련회 때 했던 두 가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고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권사님. 근데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에베소고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한테 몇 가지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사역을 참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온임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역을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셔야죠. 성원과 성현자매, 지혜자매는 사역을 참 잘했고 사랑을 잘 간직해서 너무 고맙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미나자매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예.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70%는 사랑을 잘 지켰는데 30%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혹은 80%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20%만 사랑을 지켰어라고 하셔야죠. 근데 전체를 하나처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한 명 한 명이 가졌던 뭔가 잘못된 생각을 그냥 전체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더 철치라고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는 아닌데 난 사랑 지켰는데 했더니 옆 사람이 사랑을 안 지켜갖고 나도 같이 사랑을 안 지킨 것이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라고 사역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사역도 열심히 안 하고 딱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뭐라 하냐면 난 부유한 자라. 아쉬울 거 없다. 난 건강하다. 난 돈 많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아니다. 넌 눈 멀고 벌거벗었고 넌 가난해 라고 아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교회 중에 한 30%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지키고 눈 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를 한두 명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두 명이 잘했다고 보지 않고 한두 명이 못했다고 보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니까 원니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 원님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까? 또는 어떤 책망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우리 수련회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후천년 얘기를 했잖아요. 후천년이라는 천년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가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애들 보딩스쿨 좋은 데 보내고 아쉬운 게 전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늘 불안해. 왜? 이러다가 뭐가 이거 뺏길까 아닐까?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재정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를 늘 불안함에 있어요. 불안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이게 후천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다니까요. 교만했는데 그들이 스스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빼앗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 겸손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전까지의 삶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후천년이라는 개념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말씀을 드렸죠? 후천년이라는 개념이 왜 없어졌어요? 천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천국인 것 같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너무 유토피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믿지 마라고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3천만 명이 죽고 2차 세계대전으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천국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든 어디든 우리가 여기가 막 이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천국이지 뭐. 아유, 그냥 이거나 그냥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십니다. 안 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엎드렸잖아요. 딸이 아팠잖아요. 그럼 딸이 왜 아팠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혹시 교만하지 않았을까? 교만해서 딸이 아팠어요. 그럼 엎드렸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교만했어요. 문제 생겼어요. 엎드렸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다시 교만해져요.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오세요. 이거를 우리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교만을 빼고 점점 겸손해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는 뭐냐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시면 날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따라가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알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 보면 12혈루증 앓는 여인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또 한 사람 있죠? 백부장. 백부장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낫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등급을 매기실 수 있으면 이런 걸까요? 백부장은 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점. 12혈루증 나는 여인은 이렇게 옷자락 만졌으니까 80점. 해당장 야이로는 집에 와서 안수해달라니까 50점. 이런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집까지 가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집에서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가다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괴롭게 마셔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뭔가 신락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날아갔어요. 그죠? 끝난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절망의 소식을 누가 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락 같은 소망을 하나님만 갖지 않고요. 하나님 플러스 뭔가 알파의 가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예를 들어서 건강 그러면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아요. 의사도 같이 매달려요. 재정 그러면은 누가 재정 있는 사람 아니면 은행에다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도 매달려요. 관계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매달리지만 나 카운슬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누가 상담하는 사람 같이 매달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서 답이 없으면 여기 찾아요.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양쪽을 매달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답을 들을까요? 여기서 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답하시는데 같이 의지하니까 여기서 답을 들어요. 아직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데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잖아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소망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병행해서 기다리면 보험 들어놓으면 그 보험을 의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절망의 소리가 들리면 낙심하죠. 하나님은 싹 사라져요. 여기서 뭔가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죽었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야, 여기 잘 보세요. 두려움이 뭐의 부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임재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반대가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안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누가 옛날에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이걸 우리 예전에 지혜자매가 한번 특송을 했었죠. 약간 틀리게 해서 그런데 지금 저기 어떤 모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제 교회 후배입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거의 내 생각에는 19살 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결국 이혼했고요. 이혼했고 오래 있다가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은 이제 먼저 아빠랑 가 있고 딸을 두고 자기가 남편과 함께 해외를 나가야 돼요. 너무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과연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갑자기, 그때는 오빠라 그러니까, 오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마지막으로 붙들리라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가사로 저한테 곡 의뢰가 들어왔어요. 작곡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왜 나한테 작곡을 해달라 그러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뭐 교회 동생이지만 그렇게 뭐 잘 몰랐을 텐데,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심플한 곡이죠, 그죠? 너무 심플해요. 근데 두려워 말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불러줬어요. 불러줬는데 이 자매가 엉엉 울었어요. 딸을 두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잡는 것을 경험해. 제가 요번에 수련회 가갖고 여러분 오른손 들으라고. 안 들으신 분 있어. 그분들은 내가 손 못 잡았어요. 여기 2명. 왜 안 들었어? 손을 붙잡았잖아요.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됐던 한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하나가 성원 형제고 또 하나가 우리 김건 형제 왔어요. 손을 콱 잡더라고요. 너무 감동됐어요. 본인 못 느꼈나? 아니,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꽉 잡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보험 빼고 하나님만 잡기를 원합니다가 믿음이에요. 이때 두려움이 사라져. 보험 필요하죠? 보험 빼고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세미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다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공감이 가. 옛날에 그런 거 공감 하나도 안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차 타고 가면서 나는 예전에 저 상가 교회 이렇게 교회를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맨날 다니면서 아유 교회가 이렇게 많네. 저거 될까 교회가 저거 아우 좀 간판이라 좀 달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맨날 지나가는데 하나님 교회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다들 간증을 하는데 짧은 그 클립 영상이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밖에 없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고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제자 3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들어간 사건들이 있죠. 변화산도 그랬고 감남산도 그랬고. 왜 그럴까?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둘도 증인이고 셋도 증인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둘도 증인이고 3명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수예요. 증인 3명은 특히 삼위의 하나님을 모형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딱 듣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9, 40. 마가복음 5장 39, 40입니다. 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을까요? 그들이 막 울고 통곡했는데 왜 내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라고요. 믿는데 보험까지 같이 믿을 수 없어요. 보험 날려버리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적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온임교회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같이 믿어야 돼. 한 명 따로 믿으면 안 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믿어야 돼. 같이 믿어야 돼.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스타에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알던 지체들이 한 7, 8명, 10명이 왔어요. 교회에 있던 지체들이 와갖고 왔는데 한 명이 복통이 나왔어요. 갑자기. 근데 뭐 약을 거기서 비상약을 먹었는데 안 낫더래요. 여기서 퇴출을 하고 병원을 가야 되나 뭐 911을 불러야 되나 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그때 이제 전 간사였지만 중보도역실에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그냥 우르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 성령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 자매가 기도했을 때 낫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쪽 끝으로 가라고. 그때 진짜 한 7, 8명 왔는데 3, 4명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가는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한 명은 막 삐죽삐죽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던 것 같아. 근데 같이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보고 있겠죠.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여기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요 자매. 아픈데요? 일어나. 아픈데요 하는 순간 제 마음에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일어나라니까. 아픈데요? 일어나. 걸어요. 아픈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 제가 어디를 봤을까요? 저쪽에 있는 그들의 눈이. 그리고 그 중에 눈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한 명이 있었어. 나도 거기 있을걸.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어서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증인 때문에 왔던 거고.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을까? 주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준에는 왜 우시아는 멸망했을까요? 왜 우시아는 악인이 됐을까요? 왜 미리암은 살아났을까요? 누군가 기준에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기준에 저 사람은 죽은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창기부터 계속 추구했던 게 뭐냐면 지혜자매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되게 꺼리는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어요. 38년간 누워있던 사람들, 매트에서 냄새나는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어요. 붕대 감은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어요. 목도리 도마뱀 같은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 그들이 왔을 때 저는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 죽은 거 아니야. 제가 혼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전체는 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죽은 자, 그 죽은 교회가 4대 교회거든요. 싸대기 맞아야 될 교회. 너희가 4대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자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 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뭐 때문에? 나의 선입견, 나의 생각, 나의 뭔가? 이것 때문에 벌써 판단을 다 내려버렸어. 근데 원림교회가 우리가 그거를 다 벗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테스트할 만한 사람이 와야지 뭘 하지. 거꾸로 보면 우리가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파우스트가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은 살린다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지옥 갔을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착각 말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우리 안에 겉으로 봐서 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왜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냐? 우리 주님의 시각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케 하셨어요. 왜 30명을 보내달라 그러셨을까? 잘 몰랐는데 30명 중에 꽤 몇 명은 새로운 분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는 좀 독특하고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딱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죠? 밥 먹을 때도 보고 이렇게 다 봐요. 보는데, UPS도 그렇지만 우리 온임교회도 우리 안에 뭔가 선입견의 눈들이 있구나.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구나. 아직도 있으면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야. 그냥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 후서 묵상한 게 몇이라고요? 유빈자매? 4장 7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뜨겁게 사랑할 사람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강력한 선입견으로 사랑을 못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타입이 아니라도 사실 you guys are not my type. 몰랐어요? 내 타입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계속 기도할 수 있니? 계속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니? 그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죽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누가 죽었대? 자는데. 제가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근데 수련회 때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있는 데서 얘기하지 뭐냐면 성원 형제가 손을 꽉 잡는데 내가 오래 붙들고 있었으면 한 10분이라도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손을 잡았는지? 손을 꽉 잡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이게 김경환 목사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다가 소녀란 말이거든요. 굼은 일어나란 말이에요. 소녀에 일어나라.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죽은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자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카이 굼, 규선 굼, 다 각자 이 굼을 하나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온임교회도 일어나야겠죠? 온임교회에게 온임굼 합시다. 온임굼. 다시 한번 온임굼. 온임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죽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명이 죽으면 다 죽은 거고 한두 명이 살면 다 산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그런 거라니까요.
또 철치로 보신다니까요. 소녀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요. 왜 기대되지 않아요? 막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유빈자매가 수련회 전까지 나 몰랐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체한 것 같다는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먹고 나서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막 3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도 기뻐. 같이 좋아.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역동성 있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십니다. 43절이에요. 4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먹을 것을 주라? 그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배고프지? 먹을 걸 좀 줘. 그랬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잤단 말이에요. 잔 거예요. 우리 기준에 죽을 수도 있는 잔 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양식이 들어가. 오랫동안 잤으면 양식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식이 들어와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원자매가 티슈 마운틴 미니스트리를 이번에 하고 다시 말씀이 들리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원 형제 말씀이 들리죠? 노트를 2장밖에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눴잖아요, 성원 형제가. 역대 수련회 중에 가장 하나님 은혜 말씀이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카 형제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고 나도 여러분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스승 그대로 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욥바라는 곳에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도르가라는 다비다를 갑니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는 거야.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똑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비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랑.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죽었냐? 아니, 자는데요. 살아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하라. 달리다 굼. 유빈 굼. 주원 굼. 하면 살아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영자매 오랜만에 처음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죠? 다시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소영굼. 경연은 어디 있어요? 저쪽 안에 있나? 네. 경연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경연굼. 우리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은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두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로 오시냐면 사랑으로 오시는데 그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주님 눈에는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고 어떤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우시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고요. 미리암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잤습니다. 여기 오는 원임교회 오는 사람도 다 자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를 깨우고 난리다굼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됩시다. 우리의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편견 내려놓읍시다. 우리 생각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원임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만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잔다 하는데 누가 죽었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편협한 생각 이 선입견에 묶여서 하나님 사랑 없었던 이 마음과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죽은 자 없이 자는 자가 돼서 작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양식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한번 다가갈 텐데 좀 자매들끼리면 좀 푹 껴안고 포옹도 하시고 형제들끼리면 우리 소형자매 오랜만에 왔는데 좀 푹 껴안고 2명 3명 짝을 지어서 다가가십시오. 2명 3명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좀 이렇게 우리 에녹 같이 그래 에녹이나 아빠랑 했는데 그래 형제 좀 푹 껴안해 푹 껴안세요. 꾹 껴안고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Pray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혹시 미워했던 마음, 편협한 마음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임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준에 우리 온임교회 눈에는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인선자매인가요? 또 우리 세라자매도 그렇고, 눈에 안 보이면요 연락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이슨 안 보이면 연락해야 돼.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임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는 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소송될 것입니다. 달리다 곰이라고 외치며 일어날 때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소송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임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눈에 하나님 지독히도 사랑이 없는 눈꺼풀이 있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온임교회는 그 누구도 들어오는 사람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는 사람만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였을 때 훌륭한 하나님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없고 다 자는 자를 일으켜 깨워서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는 온임교회 신실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주님.